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보였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분노였고 원망이었죠.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위기 상황이지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은 크게 4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요, 믿음의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뭐 꼭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보면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도 사실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죠.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죠.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도 이런 과정과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 순종,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과정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 너희가 고난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난주에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왜 믿음의 순종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건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지금 이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바다예요. 아직 물이 막 출렁출렁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예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했냐? 네가 나를 믿고 기도했니?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기도한 나의 그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뭘로 증명돼야 되냐? 순종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종은 기도했던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 말뚝을 뽑으라, 말뚝을 뽑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근처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말하자면 이제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텐트를 치기 위해서 박았던 모든 말뚝을 뽑고 완전히 짐을 싸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뚝 뽑으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 미련 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돌아올 여지 남겨두지 말고 싹 정리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 바다 가까이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5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문제적 상황, 위기의 상황,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직면해서 서라, 부딪혀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16절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위기 상황 속에서 너의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방법, 너의 능력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와 고난에 직면해서 네 방법, 네 능력, 네 지식, 네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믿음의 순종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의 맨 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맨 뒤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위치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배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진영 제일 앞에서 이끌어 가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뒤로 옮겨갔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인도자도 되시고 보호자도 되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경 옛날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요,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20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셔서 이스라엘이 있는 쪽에는 빛이 있게 하셨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흑암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9번째 흑암의 재앙,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내렸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만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두시기 이전에 흑암이 가득했던 완전한 어두움, 그 상태의 흑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애굽의 군대를 뒤덮고 있는 흑암도 바로 그런 흑암이에요. 앞뒤 코앞도 바로 눈앞도 분간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두움, 그 가운데 이 애굽의 군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발을 묶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가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찜찜하게 남아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한 가지 좀 찜찜함이 남아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어린아이부터 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대인원이에요. 그러면 이 대인원이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까? 다 걸어서 갔어요.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뭐 수레, 짐, 뭐 가축 이끌고 200만 명이 이동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동 속도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따라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벌어졌다면, 그때부터 추격했다면 이제 따라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애굽에서 나와서 며칠 안 왔어요. 홍해 바다까지 애굽에서 며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병거를 타고 말을 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잡지를 못했다? 이건 좀 이상했던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위기 상황에 탁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악당이 10초 만에 올 거리를 10분이 돼도 못 와요. 총을 쐈어도 벌써 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방아쇠를 못 당기고 있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이렇게 되는데 주인공은 그 짧은 시간에 한 몇 시간 분량의 생각과 준비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상황을 탁 막아내거나 이겨내는 거죠. 마치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서셔서 애굽의 군대를 발을 묶어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올 수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고 멈춰 있다가 200만 명이 말뚝을 뽑고 텐트 걷어서 짐 다 챙겨서 이제 이동 준비해서 그때 이제 홍해바다를 하나님 갈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 들어갔던 선두는 건너갔을지 모르지만 뒤에 후미는 어떻게 해요? 따라 잡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지금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지금 뒤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못 봐요.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아직 안 갈라져 있는 저 홍해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뭐 사실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건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거니까 모세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요. 그런데 앞은 홍해바다인데 도대체 어쩌자고 가라는 거야. 가지만 앞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상황이, 환경이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 그 답답한 상황만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답답한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대는 바로의 군대가, 내가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아예 쫓아오지 않는 게 내 기대였어요. 혹시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셔서 내 눈에 안 띄는 거, 눈에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군대가 저 멀리 흙먼지 일으키면서 오는 게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 그게 내가 기대했던 거예요. 홍해바다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대로 쫓아오도록 하시고 홍해바다는 아직 갈라지지 않은 막막한 상황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미리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나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자,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벽처럼 좌우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10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쫙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로 이렇게 벽처럼 갈라지는 그 장면들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벽처럼 좌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건너갔을 때 뒤에 묶어두고 계셨던 바로의 군대를 부르셔서 쫓아가게, 추격하게 하셨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닷길 한가운데 들어서니까 바로의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 병거 바퀴가 막 빠지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뭐라 그래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신다. 우리 못 이긴다. 도망가자. 그런데 그때 바닷물을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셨어요. 다시 덮어버리셨어요. 바로의 군대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홍해바다에 전부 수장된 거죠. 홍해바다에 전부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저는 이 바닷물이 갈라진 것도 갈라진 거지만 저는 여기서 뭐가 더 은혜가 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은 그거 볼 수도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얘네가 왜 아직도 우리한테 못 올까?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두렵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중간에 지연시키시고 정확한 때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쯤 바로의 군대가 도착하게 하시고, 그래서 뒤따라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바다를 덮으셔서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 버리시는,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세상적 기준에서 유익함이 있을 것 같은 길,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물론 그런 길이 다 악하고 나쁜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길인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세상적 기준에서 어느 쪽이 더 유익이 많을 것인지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이 길을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답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노,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드리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진실하게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아십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께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답은 내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스, 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길을 가야 될 때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의 결제만, 하나님의 예스만 요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바로의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바로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것들의 실체예요. 바로의 권세, 세상의 권세, 그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결국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는 바로 이 모습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이미 홍해바다에 죽어있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 이것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홍해 바다에 떠 있는 바로의 군대와 같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